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좀 다녔는데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들었던 가장 많이 들은 말씀,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좀 화가 날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순종하라고 그럴까? 그냥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또 저렇게 순종하라고 또 이야기하실까?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저도 할 말이 그 말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할 말이 순종하라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네. 믿음은 곧 순종입니다. 네. 누가 가장 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나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번에 성지순례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을 좀 했었죠. 이러이러한 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물품 좀 보내려고 합니다.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 말에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참 많이 가져다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갔어요. 정말 많이 가지고 왔어요. 거기 이스라엘에 다른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듣기로 14분의 선교사님들에게 그 물품이 나누어져서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준 것들이 14명에게 갔어요. 여러분들의 순종 때문에 14명의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그거 갖고 감격했대요. 본인들만요. 거기에는 20몇 년 선교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이제 가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 말이 뭐냐면 20년이 넘게 그곳에 선교하신 선교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이런 귀한 선물 처음 받아봤습니다. 였어요. 여러분들의 순종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이 감격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제가 산 거 아닙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감사하다고 오신 분들에게 선물로 하나씩 주셔서 저희 집에 나오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관계성에 갖다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의 결과를 받아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 중에 저희가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같이 가자 해서 갔잖아요. 모퉁이돌 선교회 소속된 선교사님의 목사님, 이상 목사님이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런 선교사 5명만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사역하셨던 분이래요.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거의 한 10몇 년 하셨나 봐요, 중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얼마나 잘 훈련을 받았는지 중국말로 능숙하게 설교를 해서 그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을 만큼 중국어가 능통하시대요. 그런 분인데 이스라엘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두 번 하고 예 하고 바로 이스라엘로 가셨대요. 여러분, 언어가 다 돼요. 그러면요 안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가십시오라는 말에 그냥 바로 순종해서 가셨더라는 거죠. 그런 분이 5명만 있으면 뭘 한다고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 5명만 있으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신촌교회에 순종하는 사람 5명만 있으면 장성 뒤집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순종하는 5명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셨어요. 이제 곧 상성이 바뀔 것 같아요. 순종이라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순종하기 전에요, 들으셔야 돼요. 듣지 못하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순종이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커요.
아이고 하나님이 제발 하는 말씀 한 번만 들어봤으면 소원이었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못 듣는다는 거죠. 왜 못 들을까요? 내 귀가 막혔기 때문에. 육신의 귀는 잘 뚫렸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뭐라는지 아세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듣는 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귀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귀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어떤 분은 듣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똑같은 설교했는데요 변화가 없어요. 안 들어요. 광고 시간에 제가 똑같이 광고했는데 어떤 분은 듣고 그 시간에 나오시는데 어떤 분은 못 듣고 못 나오시는 거예요. 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듣고 어떤 분은 저렇게 듣고 달라지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경청하셨나요?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다 듣겠다 하고 귀를 조금 세우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들리느냐? 죄송하지만 바로 이 시간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잘 안 들어요. 너무 많이 조시더라고요. 또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 한 10년, 20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 말씀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 입으로, 사람의 입으로 전해지는 소리도 제대로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먼저요, 사람의 음성부터 들을 훈련하세요. 사람이 하는 말부터 좀 들으려고 노력하세요. 죄송한 표현 드리겠습니다. 마누라가 말하면 좀 귀 좀 기울이고 들으세요. 잔소리로 얘기하지 마시고. 왜요? 마누라가 말한다 그러니까 또 웃으십니까? 남편이 말하면 좀 들으세요. 잔소리로 얘기하지 마시고. 아멘. 들으셔야 돼요. 누구 말이든 말을 할 때 좀 잘 들으세요. 자녀가 하는 말도 좀 잘 들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말도 좀 잘 들어야 돼요.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고요. 훈련하셔야 돼요. 먼저 누구부터요? 사람의 말부터 잘 들으세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로 그냥 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TV 드라마 보다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그냥 드라마 보시면서 하하호호 웃기만 하지 마시고 그 드라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들어보세요. 그러면 드라마 보다가 은혜를 받고 울어요. 오늘 이 시간 설교 말씀 듣다가 우는 역사도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드라마 보다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울는 역사도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십니다. 어디에서 말씀하신지 아세요? 이 말씀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가장 큰 교회가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큰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정확한지 아닌지 모르지만 들리는 말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많았을 때가 5만 명을 모였더라고요. 5만 명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는 그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수가 모인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도시 크기로 보면요, 예루살렘보다 안디옥이 더 큽니다. 우리는 안디옥은 작은 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안디옥이 훨씬 더 큰 도시예요. 그런데 교회로 따지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5만 명, 안디옥 교회는 많으면 10,000명 되려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작아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여야만 하나님이 쓰실 줄로 생각해요. 아니요. 작은 교회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들으면요, 교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큰 교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어디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들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교회에 정말 헌신된 자가 있느냐. 그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헌신된 자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교회 규모 중요하지 않아요. 큰 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작아서 아니요. 작아도 힘 있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촌교회가 비록 덩치는 작아 보여도 힘 있는 교회 되길 바라겠습니다. 헌신하면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자들이 있냐가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몇 명이 있어요? 지금 안 세셔도 돼요. 제가 다 세어왔어요. 5명.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이 몇 명이요? 5명이요. 많지 않습니다.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5명. 그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야, 2명 뽑아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2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죠. 5사람 중에 2사람 불러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5명 중에 2명을 빼내고 보내는 거예요. 그 2사람을 불러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해줘요. 안수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5명 중에 2명 빠져버리면요, 3명밖에 안 남죠. 그 남은 사람 3명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렀으니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촌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5명 있다 합시다. 그 중에 2명 빼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 보내고 싶으세요? 아니요. 그 사람도 그냥 평범한 5명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일꾼 5명 중에 2명이에요. 보내고 싶지 않다고요. 죄송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요, 부목사를 뽑을 때 능력 있는 부목사 안 뽑는데요. 왠지 아세요? 그 부목사 따라서 누가 나가버릴까봐, 성도들이 나갈까봐 겁나서. 부목사가 너무 잘나오면 안 된대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데리고 나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정말 그 말 들으면서 답답했는데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헌신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세워서 보낼 일 있으면 보내는 거예요. 신촌교회, 작은 교회, 글쎄요, 저는 작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정말로 헌신된 사람이 있어서 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보내드려야죠. 교회로는 아쉬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보내야죠. 그렇게 해서 두 사람 보냅니다. 기도하고 안 보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순종이 그냥 쉽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오늘 본문 뒤로 쭉 읽어보셔야 돼요. 13장, 14장을 읽어보시면요. 이 두 사람 보내놓고요. 그 두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처음 선교지가 어디예요? 구브로였어요. 구브로로 갔을 때 편하게 운전했습니까? 아니요. 거기에요.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가 있어서요. 얼마나 복음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복음이 얼마나 방해받았는지 사도 바울이요. 하도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엘루마 박수에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복음 방해되니까.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데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대적자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요, 대적하는 자 나타납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아니요. 조금 지나니까요, 그 선교지 구브로에서 벗어나서 좀만 더 올라가서요, 같이 동행하겠다고 왔던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난 당신하고 같이 동행 못하겠어 하고 떠나가 버려요. 동역자가 다 배신하고 돌아갔다고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와서요, 사람들을 선동해서요, 복음을 방해합니다. 어떤 때는 돌로 치려고도 하고요. 또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했어요. 박해가 있어요. 환란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건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환란과 어려움만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요. 유혹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유혹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루스드라에서요, 병자를 고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야, 제우스다, 제우스! 해가지고 신을 떠받들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 복음을 방해하도록 신으로 떠받드는 일이 생긴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숭배하지 말고. 유혹을 이겨내야 될 힘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요, 유혹도 이겨야 되고요,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그냥 생긴 게 아십니까? 아니요. 숭배하는 자들이 생기니까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순종한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고 순종하는 걸 포기할 겁니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포기하시겠습니까? 돌에 좀 맞았다고 순종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유혹하는, 나를 신처럼 떠받들어주는 자가 생겼다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포기하고 내가 신으로 사람이 신되는 그런 일을 할 겁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환난도 이겨내야 되지만 유혹도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성지순례 가서요, 참 힘들더라고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거의 한 2만 보 걸었던 것 같아요. 걸어보지, 내가 쉬어보질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루를 돌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리가 띵띵 부어요. 그래서요, 날마다 따뜻한 곳에가 앉아있다가 주무르고 피고, 그리고 하고도 자다가요, 다리가요, 빳빳해지면서 잠이 깨요. 근데 그 다음날 일하면 또 그 일을 또 해요. 왜요? 배워야 되니까.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듣고, 생생하게 배워왔어요. 이번 성지순례 정말 은혜 받았어요. 너무너무 귀했어요. 지금까지 이상 목사님 표현대로 14번째 오셨대요. 14번 오면서 생전 가보지 못했던 데를 가봤다. 14번 오신 분도 생전 처음 가봤다는 데가 있대요. 야, 그 말 듣는데 감사가 돼요. 두 번째 갔는데 나는. 두 번째 갔는데 나는 생전 가보지 못했다는 데를 가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랬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저보고 이상 목사님 2년 전부터 같이 가보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이번에 기회가 돼서 가자고 연락이 왔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도 좀 힘들어요, 솔직히. 설교하기 전에 앉아가지고요, 몸이 얼마나 천근만근인지, 오늘 말씀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힘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고, 말씀 전하는 지금 막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너무 힘이 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건 그 순종하는 거. 내가 얼마나 순종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났을 때 신처럼 숭배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뭐예요?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순종했을 뿐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뭔가 교회에 뭔가 일이 있어서 부탁을 해야 된다. 누구에게 부탁할 것 같습니까? 아무에게나 가서 이거 좀 해주세요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생각해봅니다. 누가 말 제일 잘 들어줄까? 누구에게 말했을 때 그분이 해줄까? 그분에게 가서 부탁해요. 왜? 그래야 그 일이 되니까. 하지도 않을 사람한테 가서 부탁했다가 괜히 나만 속상하거든요. 기껏 부탁했는데 안 해주면 화나서 속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너 이거 좀 해라 했을 때 예 하고 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또 뭔 일 있으면 너 이거 또 해라 말씀하시는 거지. 말을 했는데 안 들어줘. 하나님도 이거 해라 그랬는데 안 해. 그럼 그 다음에 말씀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해봤자 안 듣는데 뭐하러 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고 싶으시면 순종하세요. 말씀하실 때 행하세요. 그러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가는데 바리바리 물건 들고 가는데요. 14분에게 나눠줬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것도 포기했어요. 일반적으로 비행기 타면 제 짐을 짐에다 실을 수가 있어요. 비행기에. 그리고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가지고 들어가는 거 빼고요. 실어야 될 짐이 24kg 실을 수 있대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24kg를 왜? 보낼 거 실어야 되니까. 그 포기하고 나니까요. 선교사님들 14명에게 줄 수 있는 게 생겼어요. 순종했어요. 이거 포기 좀 해주십시오. 다른 말에 순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안 넣겠습니다. 제 짐 가방 캐리어 하나 달랑 그거 하나 들고 갔어요. 이스라엘까지. 7박 8일 하면서. 충분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줄 것 얼마든지 보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순종해줘서 보낼 수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14명의 성도님들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힘 받아서 아마 올 1년 더 열심히 선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순종도 없네요. 저의 보잘것없는 순종 하나 때문에.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하는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어요. 뭔지 아세요? 듣고 순종했으면 이제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나만 은혜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함께 나눠야 돼요. 두 명의 선지자, 두 명의 사도, 바나바와 바울 가서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와서 끝내느냐? 아니요. 14장 가서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해요. 이건 보고하는 거예요. 은혜 혼자 받고 나 은혜 받았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 은혜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셨는지, 선교해서 가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힘든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이번에 이스라엘 선지순례 갔다 왔지만 제가 오늘은 보여드릴 게 별로 없어요. 아직 사진 찍은 거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요거 하나 가지고 올라왔어요. 뭔지 아세요? 탕자가 먹으려고 했던 그 지옥 열매가 이거예요. 이게 지옥 열매예요. 좀 이따 더 궁금하신 분 와서 만져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받은 은혜, 제가 이제 정리되는 대로 다음 주 중에라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은혜 같이 이야기 좀 나눌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받은 은혜 나 혼자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함께 나눌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성장해 가는 거죠. 보기는 저 혼자 보고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같이 본 것처럼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바라기는 저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좀 가셨으면 좋겠고, 권사님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갔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달라요. 확실히 보고 오는 것과 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으로 나가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들었습니다.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들으셨으면 뭐 해야 돼요? 가셔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고 나면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오셔서 나누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봤더니 이런 은혜가 있어. 받으신 거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듣고 순종하고 나누는 거룩한 삶,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